에베소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에베소 3장 2절. 에베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남이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정말 생명입니다. 살아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이 정말 그런 살아있는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냥 주일이라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하나님 자녀다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다 전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각 신령마다 해석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 몸에 가득 차서 각자 삶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1절부터 13절을 얘기하면서 어떤 이탈이라는 얘기했죠. 이탈인데 왜 이탈했냐? 자기 자신의 상황을 뭔가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왜 설명하기 위하면 자기가 왜 포로된 자로 사는 건가에 대한 그 한 단어에 그냥 다 함축해서 의미를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땅에서 찌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오겠구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올라가면 왕노릇하겠구나. 이것이 지난 우리 같이 배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뭔지, 원인이 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부터 그걸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첫 시간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 원래의 얘기는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가 아니라 너희가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들었다. 여기 들었다 얘기는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걸 얘기해요. 경험하는 거. 경험에서 깨닫는 걸 얘기해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얘기하면 독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의 부로서, 그러니까 단어 몇 가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포로된 자로서 갇혀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여러분 떠오르죠? 경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복음하고 바울 서신에서 몇 가지 나오는데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가정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가정.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관리한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옛날에는 조금 부유한 가정들은 뭐가 있어요? 청지기들이 있었죠.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을 관리하는 직분을 얘기하는 것도 경륜이었습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나라를 운영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뭐라고요?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요. 좀 달라집니다. 신학적으로 항상 누가 주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운영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언제예요? 창조잖아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겠죠.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그게 경륜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줄 알겠지만 작정이란 말 들어보셨고요, 예정이란 말 들어보셨고요, 섭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경륜이란 단어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언제까지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운영 방침, 경영 방침 이런 것이 바로 뭐라?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가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시는 어떤 운영 방침 속에서 누구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용한 거에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요.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쫙 눈에 보였을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눈에 싹 보이니까 뭐가 생각나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유가 알게 되고요. 이유가 알게 되는 거 됩니까? 고난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좀 신학적 용어가 까다로운 게 하나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경륜을 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고린도 전설을 보세요. 에베소서의 본문에는 그 경륜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주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같이 본 이유 뭐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았던 것,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해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에서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거가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고린도전서에 나왔다고 봅니다. 고린도서 9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9장 16절부터 보시면요. 네, 신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는 뭐야?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거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걸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경륜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경륜의 의미가 어떤 사람이 뭘 맡기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경영관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17절 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대 명령,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명령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뭐도 일어나요? 고난도 받아야 되고, 그 와중에 세상에 찢기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은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원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맡겼기 때문에. 뭘 맡겨요?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18절 보세요. 그럼 저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게 상이 있는 건 유일한 것은 다 쓰지 않고 딴 사람들처럼 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권을 안 쓴 것 자체만 자랑할 것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와이프도 동행하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가면은 다 대접받아요. 그래서 절대 일을 안 하고 거기에서 주는 거 숙식 다 제공하고 먹고 자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일을 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만 자랑할 수 있지 나머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보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적극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요. 단순하게 복음만 증거하면 나는 관계없어가 아니라 나도 그 복음 안에 들어가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륜을 다시 얘기할까요? 누군가를 불러서 뭘 시켜요. 그럼 이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요. 그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뭐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운동장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 경기 같은 걸 봤겠죠? 보면 한 사람이 우승하잖아요. 멜버스와 함께 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 읽고 얘기할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느슨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막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처럼요? 달리기 선수들처럼. 달리기 선수 할 때 이기려면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 했잖아요. 뭐 받으려고? 1등 관 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뭘 받는다고 했어요? 썩지 아니할 멸관을 받기 위해서 달린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결과치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주고요. 일 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같이 살려요. 막 달려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운영 방침이 그 안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요. 26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 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목표가 있다는 것이요. 뚜렷한 목표로 싸우는데 27절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반전돼요. 야 너희들 달리기 선수 알지? 절제하고 있잖아. 나는 어떻게 절제할 줄 아냐?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않고 이상하지 않아.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도 내 삶마다 내 몸을 초복종해.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이게 우리한테는 현재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도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사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버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경륜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대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욕이 나오고 있나요? 이런 게 나오고 있나요? 하나님 때문에 뭘 하고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막 달리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버림받으니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게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관침, 하나님의 운영 이게 메소드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서 15장 보면요, 대단히 큰 그림을 그려요. 로마서 8장 나오잖아요. 피조어스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되게 큰 그림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큰 그림이 한번 시작은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창조 때겠죠. 우리도 그 큰 그림을 한번 따라가보자. 어떤 식의 큰 그림이 나오는지.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죠, 이 공간에 텅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어디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나를 보세요. 어떻게 만드시나.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세요.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여기에 지금 어떤 존재를 저렇게 공간을 만들어 오셨어요. 만들어 오셨지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지금 대상이 있습니까? 아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빛! 존재야! 그럼 빛이 존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빛하고 구원으로, 우리가 이 구원으로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 신학자들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조가 무엇일까? 할 때, 말씀은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게 누구로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음으로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구음이 아니라 하나님 구음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목적을 취하시면 뭐가 존재한다고요? 물건이, 만물이 창조돼요. 빛이란 존재가 왜 필요하신다고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빛이 왜 있어야 되지? 몰라요. 이제 과학을 따지면 빛에 의해서 생명이라고 좀 하겠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의 존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가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죠. 영적 존재니까 이 마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어떤지 몰라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빛을 만들 거야. 빛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계획이 그분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작정하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만물이 창조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나오는 게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이 물로 나뉘게 하시니 뭐요? 그대로 되니라. 이러세요. 궁창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궁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 생각하는 또 막이에요. 막이 안에 있어갖고요, 막 밑에 물이 있고 막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수할 때 궁창까지 열려서 물 다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우주관이에요. 어쨌든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을 아니요. 궁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궁창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목적을 취하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궁창이 존재해요. 그런 일들이 구절도 보셔야겠지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들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명령이란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물을 막으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땅이 나와요. 자, 여기 중요한 대목 나옵니다.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요, 창조물이 어떻게 존재하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들 진화론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화론을 얘기할까요? 그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조의 존재성은 누구부터 시작한다? 하나님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뭐요? 뜻, 목적에 따라 창조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창조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나무를 만들고 싶은데 나무가 싫다 그러면 나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를 얘기합시다. 저런 존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싫어요. 나 안 나갈래요. 그럼 제가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존재하지를 않죠. 그대로 된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사인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럴 때만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창조물이에요. 존재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사인한 자만 뭐한다?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하나 얘기했지만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만 뭐가 된다? 존재하게 돼요. 그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에덴 동산 들어갑시다. 에덴 동산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다 먹되 뭘 먹지 마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있을까요? 이건 이걸 따지면요, 간단합니다. 아담이란 존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아담은 아담으로서 존재해요. 이해되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아담이 아니에요. 타락한 아담이 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이 돼서 나중에 또 어떤 아담이 나온다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세요.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아담의 원형이에요, 원형.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대표적인 뭐라고요? 모든 존재는 누구에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오케이가 돼야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잊고 산 인류가 죄된 아담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은 왜 바꾸셨을까요? 절대 안 바꾸셨어요. 이 경륜은요 절대 안 바꾸셨어요. 사무엘상 볼까요? 우리? 예를 몇 가지 보면요. 사무엘상 보시면 15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죠? 사무엘로 통해서 누구요? 사울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일행이 가서 다다가 다 죽입니까? 안 죽여요. 자기들의 괜찮은 걸 선택해갖고 이렇게 빼내요. 빼낸 걸 사무엘이 와서 들어야 한대요. 알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세운 걸 후회한다.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무서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2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다. 니들이 이렇게 행하는 게 옳다고 이스라엘 이들이 주장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받으시기 원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 따라놓은 거예요. 그게 저의 안될 소리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22절 말씀 보세요. 434페이지 다 보셨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뭐요?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그걸 설명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지금 사울 이래는 뭐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가 괜찮게 보이거든요. 지혜롭게 보이거든요. 잘 될 것 같거든요.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경륜에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걸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자기 눈에 괜찮게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들이 큰 실수했다. 얼마큼 실수했냐? 나는 너희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려 했고 니들이 제사으로 했는데 제사보다 내 말에 순종하기를 더 바랬던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23절이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한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잘한 거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한 번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세요. 왜요?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 들으셨습니까?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나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본다면 여러분에도 경각심이 나야 됩니다.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들으시고 보세요. 하나님을 엄격하세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신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마지막에 했지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자로 타고 왔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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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가 다 하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 한 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예수님도 다시 한번 그걸 못을 딱 박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에 쫓은 사람들에게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하는 썩 물러가라고 얘기했어요. 버리시는 거예요. 무한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경륜은 가차없이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유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 사도 바울처럼 알면은 우리 삶이 점점 더 진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데 모르면요 내 이주가 돼. 내 이주. 대강 살고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시라면서요. 은혜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봐요. 은혜가 어떻게 당신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잖아요.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요 예수만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흔히들 얘기해요.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라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볼까요? 이거 오해없기만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게 하세요. 6장입니다. 14절 말씀하세요. 6장 14절 24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외웠기 바라요.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삶 속에 은혜를 피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요. 이거. 법 아래 있지 않고 법에 의해서 주장하려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을 때 맞지.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아니라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다시 얘기합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목적을 따라서 만드세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예 하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싼한 존재들만 존재하게 돼 있어요. 타락해요. 타락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야 돼요. 그죠? 타락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타락해서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따르는 영. 그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진노의 자녀로 가는 것이 불순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요 만물을 다 파괴시켜야 돼요. 실제적으로 파괴시키십니다.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다 없애버리세요. 이 건물, 저 건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도 바뀌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몸 영원히 안 바뀌고 바뀌실 거예요. 너무 치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예쁜 모습을 하나님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렇게 싹 바꿔놓으세요. 그게 불순종의 결과지예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이요 다 없애지 않고 뭘 하세요? 그래도 내 계획을 이룰 거야. 내가 창조해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거 이 사람은 다 죽일 수 없어. 나는 내 계획을 이룰 거야 하고 시작한 일이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다 진멸할 수 있는 일을 참으시고 뭐 한 거예요? 선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다 진멸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가 만나?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을 다시 하셨고요? 안 하셨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은혜의 사건 중에 옛날 건 잊어버리고요. 신약에 와서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요 그동안 체험하지 못한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요 그동안 맛보지 못한 일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젠데와 비슷해요? 창조 처음 하실 때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제멋대로 한다고요? 아니요. 여기 누구만 들어와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2장의 말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안에 지금 뭐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륜을 버리실까요? 아니요. 그 경륜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세요. 어떤 경륜입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비로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를. 그게 15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 피조물로서 새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죄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성이에요. 이게 요한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체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건 종합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 피조물 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은혜 안에 계신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뭐요? 의에 이르리라. 네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이 될래? 의의 종이 될래?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의의 종이 돼야죠. 그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송하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다 갖춰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살기 힘드니까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 오셨고요. 그걸 속 돌아보니까 그래도 힘든데요? 성령님이시고요. 여러분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격려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경각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벌을 받을까 조심했는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요걸 좀 알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4장을 같이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4장 보시면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못 간다고요? 안식에.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 왜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만큼 정확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만이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높은 지위고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냐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같이 하고 순종하고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누구예요? 광해 생활하는 사람들 3장에 나옵니다. 광해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하고 결부하지 못하세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뭐한거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시간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자기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한 시간 먹어놓고는 자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백성이야 할 때 뭐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을 뭘 표현하고 있다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노라.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몸부림침이고요, 역동적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지만 한편은 뭐가 있다고요? 아슬아슬한 유혹들이 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네. 9절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를 쉬니라. 이거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 이미 가신 분들.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는 아직 가야 돼요. 부러워야 된다니까요. 천국 가신 분들. 장례시장 가서 예수 잘 믿다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슬픈 게 슬픈 건 물론 작별 때문에 슬프지만 속으로는 부러워야 돼요. 부럽다.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살 수 있지. 언제 저렇게 가지?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없다. 노크소리예요. 장례식장은 여러분 그거 노크소리 하려고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놓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죽는다. 다 죽는데 반드시 한 사람은 안식이요 한 사람은 이 사람들 갈 것이다. 너는 어디로 갈래? 라고 물어보시는 게 장례식장이지 죽은 사람에 대한 뭐 양력 소개하고 잘났다 못났다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게 했으니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냐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 거짓 증거인들,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전혀 예수 믿는 향기가 안 나온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지난 시간에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나라를 입으로만 얘기하면서 삶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2절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시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건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고요, 찬양하면서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요? 반드시 순종하시고. 그게 많은지 적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어린 믿음, 젖을 빨고 있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릴 겁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요, 누가 심판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심판한 줄 아냐?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름만이 너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구절이에요. 살아있는 놈이 있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쫙 쥐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당시 해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은 사람 해부하는 것 같다니까요. 다 해부를 해버려서요. 누가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앞에, 결산하시는 분 바로 앞에 다 드러나요. 너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명령하고 너 뭐 했냐? 그때는 뭐 잘못했습니다. 직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아 오늘 내가 몰라 안 지킬래. 그럼 하나님 다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다 나와요. 그 말씀의 위력이 여러분 삶에 지금부터는 혹시 모르겠어요. 아직 젖을 먹는 사람들은 약할 수 있지만 걷고 있다고 하는 사람 이상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릴 거예요. 용서해라. 가서 사랑해라. 그거 필요 없지 않니? 안 할 수도 있지 않니? 그 음성 들릴 때 너가 나하고 동행하고 싶어. 음성 들릴 때요 따라가야만이 여러분과 제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니. 계명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타나고, 그죠? 그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신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순종함의 결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 중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 위한 동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사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가 처음 인간을 살아가서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다 아세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을 느껴요. 난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 나 어떻게 순종하지 못해. 난 죽으면 큰일 났네. 이럴 게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막으셔, 다 열어주셨어요. 그 은혜의 길을, 은혜의 경륜을 따라 여러분 가시라는 얘기예요. 가면 여러분이 하나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을 부족한 종이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더 클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에, 내 뜻에, 내 목적에 합당해야만이 나의 자녀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예전 동산에 있는 것처럼. 하나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또 하나 뭐라고요? 선을 가지는 나무예요. 두 개 다 실과가 종류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쫓아가야 될지 뭘 쫓아갈지 몰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실과 나무를 쫓아보면 뭐요? 지혜로울 바라고 먹음직하고 뭔가 탐스럽게 하는 그것을 쫓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제외가 될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뿌리고 나를 죽인다면, 나를 포기한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태워서 점점 올라가게 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 고난도 자기한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세상에 찢기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권력 없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뭐가 제일 문제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통해서 향기로 나가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이거 은혜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가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여러분 제가 없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여러분 저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